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사도행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지는 길이란 제목으로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정리를 함께 해드렸었습니다. 성령 세례는 뭐고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성령의 불 받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제대로 하고 답을 해야 되는데 그 질문에 대한 취지 자체도 몰라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혹 그 의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말씀이 특기가 되었던 우리 길두교회 성도들은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다 배웠는데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 줘야 되겠죠. 한 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시 생각해 보니 생각이 안 나요. 자신 있게 안 나요. 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는, 물론 성령 세례가 사도행전에는 이제 성령 충만과 또 이렇게 더불어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많이 혼선이 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성령 세례는 어떠한 증표인데, 그것은 어떤 증표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남의 증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마음속에 맞아들면 우리 안에 누가 오시죠? 성령께서 오시잖아요.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기 시작하는 사건,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성령 세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 그렇죠? 우리가 한번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구원받는 것, 그것은요 진실되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그 믿음은 변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나중에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네? 그러면 처음에 믿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착각이었던 거지, 제대로 믿으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게 되면 그 믿음은 변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 영생을 얻는 그 믿음은 한번 이례적이고 단회적인 사건이고 끝까지 유효한 영구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구원과 거듭남에 관련된 이제 성령의 이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성령 충만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그 성령에 의해서 철저하게 지배받고 통제받는 상태.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가 우리의 구원과 거듭남의 표시라고 한다면, 증거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은 바로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에 관련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와 달리 이례적이고 영원토록 존속되는 게 아니라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은 충만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항상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반복적인 경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다스림과 통치의 개념인데, 그 성령 충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신학적인 용어를 통해 가지고, 성경에는 없지만 신학적인 용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령 충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통상 충만과 비상 충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충만은 뭐냐면, 그러니까 늘 항상 뭔가 보슬비처럼 그냥 잔잔하게 스며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점진적으로 서서히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성화, 이것이 바로 통상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크게 감지되어지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변화됐는지, 얼마나 바꿔졌는지 크게 막 확 드러나지 않아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냥
조금씩 변해가는 거죠. 이게 바로 통상 충만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들은 그 통상 충만은 우리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해갈 때 조금씩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죠. 물론 성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비상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항상 늘 조금씩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낙비처럼, 통상충만이 보슬비처럼이라면 비상충만은 소낙비처럼 전격적으로 우릉쾅쾅 내려가지고 우리가 전격적으로 변화되는 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비상충만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람, 그러니까 뭔가 성령의 뜨거운 체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내가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교만이 시작돼요. 그래서 그 성령은 소멸되어 버립니다. 착각이에요. 완전한 게 아니라 급진적으로 변화한 것일 뿐이지 완전하게 변화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의 정도가 조금씩 보슬비를 맞아가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급격하게 변화되는 것. 제가 그 급격한 변화가 어떤 변화인지 지난주에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이러한 비상충만은 바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감지할 수 있고 자기 또한 감지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담배를 그렇게 못 끊던 담배를 성령 받았고 확 끊어버리고 막 이런 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성령의 강림과 함께 성령 충만의 역사는 사실 뭐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고도 있지만 대부분 다 뭐냐, 이 성령 충만의 비상 충만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또한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충만이 모두가 다, 당연히 성령 세례는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전제하에서 성령 충만의 두 가지가 분명히 이 시대에 다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과 생활이 성령 안에서 매 순간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서서히 우리가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러한 통상 충만이 우리 가운데 더디지 않게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신앙생활 몇 년을 해도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차근차근 제가 가끔씩 그 얘기 하잖아요. 막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우리 어렸을 때 막 태어나도 똥오줌 못 가리고 항상 기저귀를 차야 되듯, 예수 믿다고 해도 아직은 충만하지 않고 아직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멀었죠. 항상 또 죄짓고 그럴 수 있어.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달라져 가는 것, 이 변화도 필요하지만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영적인 전투가 치열한 이때에는 바로 그렇죠, 어떤 박해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심한 박해, 더 내적인 박해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비상충만의 역사가 이 시대에도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런 비상충만의 역사가,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상충만은요, 우리가 받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중에 통상 충만은 그렇죠, 분명히 성령경에 말하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성령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분명히 길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길로 우리가 가게 되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가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세 가지로 나눌 텐데,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렇죠, 우리 안에 통상 충만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은 조금씩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상 충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한다고 막 우리 뜻대로 우리 원하는 시간에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관건적인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결국 우리가 통상 충만 가운데 성령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비상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그러한 경험 또한 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나 이것들을 우리가 통상 충만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역시 비상 충만까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충만한 길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한 길로 성령에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을까? 그 길이 무엇일까? 성령 충만한 환경이 무엇일까? 오늘 사도행전 오늘 본문 1장뿐만 아니라 2장, 5장에 있는 성령의 충만한 그 역사, 그 성령이 어떨 때 충만하게 되었고 성령이 임하게 되었는지를 바탕으로 세 가지 그 환경을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그러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길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첫 번째 길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의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자, 베드로 사도는 이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채워지느냐, 어떻게 하면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느냐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너희가 회개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단 말은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려면 철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례 교육이 그렇게 막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항존직 교육 막 18주에 했지만 초대교회는요 이 세례 교육을 사순절로 40일 동안 세례 교육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교육하고 철저하게 믿음의 고백을 바탕으로 그 증표로 뭐냐면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아갈 때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신 줄 믿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야 되냐? 그러니까 죄를 품고 죄를 보듬고 죄를 안고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반드시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 회개의 의미는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로는 회개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뭐냐면 전인격적인 돌이킴입니다. 유턴하는 거예요. 죄의 길, 사망의 길로 가던 우리들이 방향을 돌리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우리의 마음만이에요. 전인격적인 돌이킴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란 지적으로 자신의 죄악을 인정해야 되고 또한 정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악 때문에 아파하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는 자신의 죄악을 버리는 것. 그러니까 지정의라고 하는 전인격적인 돌이킴.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주시는 회개와 돌이킴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멀리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향으로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 이게 뭐냐?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회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바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사단과 자아를 섬기던 자리에서 하나님과 천국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 그리스도에게로 방향을 트는 것, 이게 회개의 첫 번째 의미예요. 뿐만 아니라 회개는 또 뭐냐? 비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더러운 것, 죄악된 것, 성령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것들을 비우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비우는 것이고 믿음은 뭐냐? 채우는 거예요. 믿음은 누구를 채우는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저널리스트이면서 목회자인 리 그레디 목사님이
자신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비워야 할 6가지에 대해서 그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뭘 기록하고 있니? 그 6가지가 뭐냐? 첫 번째 그 목사님이 이걸 지적해요. 지적인 교만을 우리가 비워야 된다. 그러니까 지적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지적인 교만. 많이 배우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용납되지 않는 것은 거부해버리는 이러한 지적인 교만,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온전히 역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해요? 순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전통 또한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볼 때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해가 편협하고 성령에 대한 이제 이해가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 강력한 어떤 성령 체험을 얘기하면 다 모든 사람들이 전통적인 기독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저 이단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사입이다. 여러분 생각나세요? 지금도 그러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단이다, 사입이다, 그래가지고 정신병원에 보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신학이 보편화되고 선진신학을 알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던 전통,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더 큰 역사가 있구나, 성령의 다양한 얼굴이 있구나, 그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게 열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전통에 사로잡혀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성령의 더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초자연 현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 이성으로 딱 인지할 수 없는 그 단계를 넘어서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두려움을 느끼는. 여러분,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영적인 은사, 성령의 은사를 바라볼 때 지극히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막 이런 분들에게 이제, 그렇죠, 믿음은 좋을 수 있으나 강권적인 성령의 많은 은사들은 온전히 잘 역사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거를 내려놓는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철저하게 이성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 항상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도 내 이성으로 어찌됐든 용납이 돼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이고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어떻게 돼? 그게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자연적인 역사, 이적이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한 경계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런 성령의 은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교단에서 성장한 경우에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두려워합니다. 뭔가 이건 귀신의 역사 같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물론 분명히 귀신의 역사도 있습니다. 분별해야 되지만 그러한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도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지식적으로 우리가 인지하는 정도에서만의 믿음, 성령의 능력, 역사들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방해하는 또 하나의 요소, 고백하지 않는 죄들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죄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게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과 계속해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면서 항상 말하는 우리 마음속에 은밀한 죄의 방, 사람들은 절대 모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 은밀한 죄의 방은 절대 하나님께도 열지 않는, 그건 꼭꼭 감추고 이것만은 아니되옵니다, 이 문만은 도저히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까지 활짝 열어놓고 온전히 그 안에까지 성령께서 들어오시도록 인도하고 또 열어 할 때, 완전히 열 때 그 가운데 온전히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상처에 대해서 그 목사님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 학대를 받았거나 뭔가 고민에 너무 눌려 있거나 근심이나 좌절에 깊이 빠져 있는 경우, 그 사람은
성령에 충만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되냐? 그 상처를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올무가 되고 그 상처가 견고한 진처럼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거주하지만, 성령이 내주하셨지만 그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가 내적인 그런 어떤 정서적인 그 아픔이나 상처의 보따리를 완전히 풀어헤치고 그 상처의 치유부터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받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치유받게 될 때, 여러분, 그 가운데 성령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분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항복하지 않는 정신입니다. 계속해서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우리의 이성입니다. 이성을 더 넘어서 나의 고집. 그러니까 항복하지 않는데, 자기 고집으로 가득한 사람은 성령으로 채워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다고 하지만 자기 충만이지 실제적으로는 성령이 강권적으로 나를 다스리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재정과 자신의 어떤 인간관계와 자신의 성경 목표 등이 너무 가득해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오실 수 없게끔 꽉 채워버린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에 자세하게 간섭하는 것을 꺼려하죠. 왜? 결국은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 뜻대로 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그러한 자기 고집과 자기 계획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온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시지만, 내주하고 계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다스림의 역사는, 충만의 역사는, 변화의 역사는, 성장의 역사는, 강권적인 역사는 일어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순복하고 굴복할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도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말로만 듣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최초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가득 찬 것들을 비워내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것들을 회개하고 비워내는, 그래서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내려오게 되고 성령이 주관하시는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아직 비우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비우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왜 저 사람은 성령 충만도 통상 충만 아니라 비상 충만까지 경험하는데 나는 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건가? 내가 아직 돌이키지 못한 것은 무엇이 있는가? 내가 아직 비우지 못한 것은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비워가실 수 있고 또 그것들로부터 돌이킬 수 있을 때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더욱더 크게 10%에서 20%, 30%에서 60%, 90%, 100%까지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오늘 사도행전은 얘기하고 있냐? 사도행전 5장 32절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2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역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설교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가득히 채워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적당하게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순종하는 자, 아니 인생을 다 걸고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 속에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때는 우리에게 먼저 무슨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하도록 소원을 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일하실 때는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 후에 그 소원대로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게 되면, 불순종하게 되면 그 죄를 위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게 되고, 또한 성령의 불을 끄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았을지라도 그것이 비상 충만이 됐든 통상 충만이 됐든,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그 성령이 소멸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소멸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소멸이라고는 헬라어에 대해서 얘기를, 소멸이라는 건 성령이 사라지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이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요. 충만한 은사를 경험했어요. 근데 우리가 삶 속에서 그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선한, 우리의 망심이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그 일들을 행하게 될 때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했던 그 은혜와 은사가 어떻게 해요? 소멸되어 버린다.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의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이 필요하다고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을 사모하는 방법은요, 성령을 간절히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은 더욱더 크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아닌데 하면서도 거짓을 일삼고 불의를 일삼고 남을 속이고, 여러분, 절대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다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속이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처럼. 심지어는 많은 목회자들도, 부흥사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삶 속에서 순종이 되어질 때 그 충만함의 역사는 지속되어지는 것이지, 아니면 소멸되어 버린다. 그럼 어떻게 해요? 소멸되면 지난 주일날 선교처럼 다시 뜨겁게 하면 되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다시 눈물을 흘리면 돼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그런 거예요. 다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철저한 그 순종, 그게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계속해서 더 뜨겁게 타오르는 길이다.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에 문제가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분명히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는 분명히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충만했던 어떤 것들이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선교지에 성령의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느냐, 왜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 가운데 그 폭발적인 비상 충만의 역사는 이제 이제 멈춰버렸느냐. 여러분, 선교지에, 오지에 가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은 목숨을 걸고 순종하거든요. 철저하게 순종하거든요. 성령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그 불을 꺼트리지 않거든요. 목숨 내놓고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비상충만으로 강권적으로 가운데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죠.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한 다리 걸치고 교회 와서는 의로운 척, 밖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게 살아가니까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이 시대 가장 그리스도인의 가장 문제가 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전심으로 자신을 향하는 사람에게 뭘 베푸신다? 능력을 베푸신다. 능력을 베푸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성령의 불을 끄지 않고 소멸치 않고 더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채워지는 길, 성령 충만한 환경 뭐냐?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어떻게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란 말이 뒤에도 또 나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기도에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겁니다. 기도에 모든 것을 걸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야, 기도하면 돼? 기도한다고 뭐가 나아져? 야,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멍청한, 뭐 기도만 하면 돼? 손가락질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핍박과 환난을 이길 인간적인 다른 방법은 없었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오로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만 바라보고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들은 오순절까지 10일 동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직 기도만이 능력이고 오직 기도만이 답이고 오직 기도만이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통로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환경, 그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오로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그들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는지 그 오순절 날에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얼마나 크게 부르짖는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사람이 간절해지게 되면 부르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떤 오로지 기도한다는 말은 결사적으로 기도한다는 말인데, 결사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야?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둔다는 다른 표현이죠. 보세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있을 때, 없을 때 달라지죠. 자기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있을 때,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 때는 결사적으로 부르짖으며 요청하지 않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 능력으로 도저히 그것을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면, 이러다가 죽겠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옛날에도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살려주세요 침묵으로 살려주세요 막 이러네. 누구 없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 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인 거죠. 그 간절함을 가지고 사람 살려 외치듯 그들이 주여 주여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둔다는 표현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은 오로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합심해서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아우들까지 더불어 마음을 어떻게 해서? 같이 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성령이 개인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에게 임할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로지 기도하되 같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월화 새벽마다 항상 기도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저 기도학교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항상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최덕교회는 합심 기도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할 때는 같이 늘 모여서 기도하거나 기도의 파트너가 같이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어요?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다. 사랑하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우리 길쭉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기도했을 때 이제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불과 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불과 같은 성령의 임재가 일어난 이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오로지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때는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이후의 일들입니다. 그러고 나서도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르치는 건 뭐야?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더라. 우리 함께 간절히 오로지 더불어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또 한 번의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그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이제 5장에서도 일어나고 나중에 10장에서도 일어나고 16장에서도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전후에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환경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기도를 쉬지 않을 때, 더 기도에 온전히 온 힘을 쏟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 길쭉의 공동체 가운데도 강력하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일에 다시 뜨겁게라는 제목하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뜨겁게 시작하고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령의 시대에 성령이 그러려면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길쭉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 통상 충만뿐만 아니라 비상 충만이 일어나는 역사,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더 기도해야 된다. 오로지 기도해야 된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야 된다. 임직과 든 모든 분들 정말 새벽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미 항존 직분자로 권사님으로 또 되신 분들, 안수집사로 되신 분들,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기도의 불을 직분자들이 꺼트리면 안 되겠다. 하나의 장작불은 아무 힘이 없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새벽마다 불을 지피고 성령의 불을 밝힐 때, 여러분, 그때 성령의 역사는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18주 동안 교육을 할 때 권사님들, 직분자들 정말로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에 붙들리고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새로운 직분자들과 함께 이제 모든 항존 직분자들이, 아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고 더욱더 불태우면서 활활 타오르는 교회, 불붙는 교회, 성령의 불이
일어나는 활활 타오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종과 함께 나아가시길 바라요. 새벽에도 저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위임받은 이후부터 더 뜨겁게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새벽을 깨우십시다. 새벽을 깨울 때 고흥지역 비전 없고 사람들 제일 적고 뭐 교회가 제일 빨리 문 닫을 거고 그 모든 상식을 초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부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성령의 불을 지피자.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참 바보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계시고 거기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그런 멍청이가 어디 있어. 우리가 그렇게 복음서를 보면서 야, 예수님이 그때 기다린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은 참. 근데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에 의해서 온전히 다스림도 받지 못하고 그냥 성령님 내비두고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뭔 소리를 들으시려고. 죄송합니다. 저부터가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불태웁시다. 성령의 불을 태우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도록 다시 이전 것은 지나고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다시 뜨겁게 다시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눈물이 사라진다고 했죠. 다시 하나님 앞에 울 수 있으면 됩니다. 우십시다. 눈물을 흘리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어도 하나님 앞에 다 어린아이입니다. 다시 울고 다시 시작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100년을 향해 모두가 오로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나아갈 때 우리 길두교에는 비전이 있고 우리 길두교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